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아버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나온 그 역사들을 돌아보니 참으로 그들에게 눈에 보여지는 유익을 위하여 늘 쫓아가던 삶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늘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헤아려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더니 참으로 우리도 그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고자 하면서도 우리를 돌아보았더니 어느 순간 우리의 욕심에 매여 있으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던 우리들인 것을 참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나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며 그러한 우리를 늘 돌이키고자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은혜를 입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06편 1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여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는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엎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울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이제 시편 106편은 이제 90장에서 106장까지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시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이스라엘의 범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함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제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학생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재앙을 직접 목도했던 사람들인데, 그 점진적으로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보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저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쫓아오는 애굽의 그 병사들을 뒤에 두었는데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이 놀라운 이적을 그들의 눈앞에서 보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렇게 하나님의 그 일을 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거하고 있는 줄 알면서도 막상 돌아보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우리들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매 순간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찾아가는 우리들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라는 이 말이 내게도 적용되는 말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순간들이 내게 너무 많았던 내게도 적용되는구나. 그러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늘 우리의 촉이 서 있거나 우리가 영적인 가람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두 길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길, 아니면 하나님을 늘 목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이적과 기사와 그 능력들을 행하신 하나님이시구나를 알아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나 이 두 길을 늘 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의 일상 중에 이 아침을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여 가신 그 은혜를 구하는 구함으로 우리는 이 새벽을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하루를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 오늘 하루의 일상 가운데 충분히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구하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쇠약하여진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 힘을 얻어갈 때에 우리의 육체의 그 요구들은 점점 멀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들은 사실은 사라져버리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사라질 것들을 많이 붙들고 많이 애쓰고 나의 소유로 챙기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어디 있는가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영혼이 쇠약해지지 않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거룩한 자로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랍 자손과 그리고 이 르우벤의 자손들 다단과 아비람이 서로 당을 짓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250명을 이렇게 규합을 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까? 우리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와도 함께 있고 우리와도 함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모세를 통하여서 늘 나타내셨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에게 대적을 할 때에 그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진멸하는 것이 어쩌면 마땅한 것 같은데 이 모세는 이들과 타협을 합니다. 내일 아침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와 말씀하시는지 물어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불이 와서 이 다단과 아비람과 반역했던 그 250명을 이제 멸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을 하다 보니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높인다고 하면서도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지기도 하는 그런 우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어느 순간 돌아봤더니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었구나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은 우리가 말씀 앞에서 기도 가운데서 헤아려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질투하거나 교만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이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과 겸비함으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풀먹는 소의 형상이 되어집니다. 내가 만든 우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차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려고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필요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길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를 그렇게 구하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영혼이 쇠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뜻과 그리고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애굽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의 사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처음 내보인 그러한 사건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진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그 살아 올라오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홍해의 사건을 보여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내 백성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 사건에 대한 의도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저는 여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좀 이렇게 깊이 묵상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중재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실지라도 저들을 벌하시지 마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모세의 중재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중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래, 옳지 하고 붙드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약함을 인하여서 진멸하려 하셨거든요. 내가 이 백성으로는 더 이상 내가 함께 할 수 없겠다. 그러니 모세야,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새 민족을 이루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사단의 게임을 이렇게 이제 졌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이제 너에게 내 민족을 시작할 그 시작이 네가 되도록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인데 모세는 이 백성들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구하는 그런 모세를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모세의 심정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모들의 심정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이제 양육하여 가는 그 이제 삶 속에서 가만히 돌아보면 뭔가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대할 때에 저 아이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무슨 문제가 있지? 얼마나 큰 일이 있지?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최악의 상황까지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모든 문제까지 내가 용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자녀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용서하시는 용서의 마음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배수의 진을 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려서 하나님의 그 진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제 버티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물러서 계시냐를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내놓으시는 그 죽음에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백성들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늘 배반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 나를 어디까지 용서해 주십니까? 나를 어디까지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내가 너의 보루로 있겠다는 겁니다. 나의 마지막, 그 마지막은 죽음에 이르는 자리.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이 모세가, 이 부모 되어진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나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제하실지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세의 그 말을 하나님께서 덥석 잡으십니다. 그래.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계시고, 우리가 음부 가운데 내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을 시편 139편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참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도 이해를 하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극한 곳까지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나를 거기서도 지키시고 거기서도 보호하시고 거기서도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 그 역할로 또한 우리가 부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끝없는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놀라운가를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속에서 확인하여 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거기 내 아버지, 내 하나님께서 배수의 진을 치시고 나를 위해 뻗당기시고 그렇게 나를 책임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를 우리가 헤아려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되어지는 그런 하루이기를 소망합니다. 24절,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 행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 보여집니다. 30절, 그때에 비르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용납하심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만큼 그 마지막까지 버티시니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그래서 혹 우리는 내가 이러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 내가 이러한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 수 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의 죽음에 이르는 그 자리에서까지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1절, 그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용납하여 주십니다. 그 용납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아니라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인생이구나를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깨달아갑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나에 대한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 은혜를 헤아려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